다시 말하면 유서가 되겠죠. 마지막 쓴 그의 책입니다.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추억하고 있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그러나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를 부끄러워했고 딱 한 사람 오네시모로를 통해서 그는 자기를 부지런히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7가지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권하고 있었죠. 가르치는 교사, 싸우는 병사, 경기하는 운동선수, 수고하는 농부, 다음에 자기를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그리고 다투지 않는 종, 7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디모데가 말세에 사역 그 말세를 준비하는 사역자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서 3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19가지의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걸 분류를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타락했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기주의와 교만을 드러냈고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윤리적으로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다음에 내면의 성품에 대해서는 도덕성을 상실한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별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했죠. 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슬며시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뱀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이것에 속은 여러 여인들이 계속해서 배우지만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이단들의 가르침하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가르쳤던 교훈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비교해 볼 것을 권면하면서 이제 3장 14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이제 한마디로 하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잘 배워야 된다. 자, 14절 먼저 보시면요. 너는 배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또 다른 배움이 하나 나와 있었죠.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14절에서는 너는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단들이 많이 배울까요? 성도들이 많이 배울까요? 이단들이 더 많이 배웁니다. 분발해야 되는 거죠.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탓하지 마시고 이단들은 훨씬 더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배우냐면 항상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확실하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겁니다. 배워서 그 진리 안에 머물러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거짓된 이단의 교리가 너무나도 그때 당시에도 많았지만 오늘날에도 한량없이 참 많습니다. 요즘 특히 정치권과 연합되어서 더 떠들썩한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 불려지는 그들의 우리들 안상홍에 관련된 사람들 이러한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참 많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배우고 확신해야 된다. 그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다.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조 지폐 보신 적 있으세요? 가짜 돈? 모형 돈 말고 가짜 돈. 없죠. 안 보는 게 참 좋은데 있어도 감별하시겠습니까? 요즘 돈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요즘 거의 지폐 쓰실 일 거의 없죠. 그래서 아마 이제 더 감별할 일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위조 지폐를 잘 감별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진짜 돈을 잘 볼 수 있으면 그 진짜와 다르면 위조 지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위조 지폐는 계속 변화를 해가기 때문에 이게 위조 지폐다 그러면 얼마 지나면 새로운 위조 지폐가 나와서 그것은 효과가 없고 진짜를 잘 보면 거기에서 가짜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배우는 이단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정확하게 배우는 거다라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두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14절 잘 보시면요. 자, 첫 번째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겠죠. 배움으로 끝나지 말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배웠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서 이것을 배웠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지혜, 기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팔이한테 배우면 쉬운 것 같고 금방 할 것 같은데 그 결국 돌팔이 지식이 나옵니다. 간단한 운동을 하더라도 그 운동을 전문가한테 배우면 확실히 다른 거죠. 자, 바울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배워라.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1장에서 봤더니 1장에서 바울을 만나기 전에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에게서 배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을 만난 이유는 이후에 2장 2절에서는 누구한테 배웠다고 나옵니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제는 바울에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배움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물론 부모가 이제 이단에 빠지면 대책은 없지만 그래도 신앙 안에서 부모로부터 배운다라는 건 가장 좋은 첫 출발점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가 아닌 이제 믿음의 선배에게서, 믿음의 스승에게서 배우는 시간이 옵니다. 바울은 그걸 어떻게 가르쳤느냐?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10절에서 아까 3장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 이런 것들 바울은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바울 디모데에게서 두 스승이 있는데 한 분은 부모, 할머니, 엄마, 또 하나는 믿음의 좋은 선배 바울에게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뭘 배웠을까요? 15절에 배움의 내용이 나옵니다. 뭘 배웠습니까? 성경을 배웠습니다. 배웠던 시점은 어려서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먼저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배운 내용은 성경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읽을 줄 알았다라는 것이 되거나 또는 성경을 들으면서 자랐다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자, 성경이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구원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거기에서 구원의 진리가 전해지지 않으면 이건 지금 잘못 그들이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신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학교에서는 혹시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가르쳐요. 성경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들은 제대로 모르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기독교 하나의 축인 사랑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을 가지고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났구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시가 뭐래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1장에서 바울이 확신한다라고 표현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1장 12절에 보시면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했어요. 자, 확신한다고 할 때 이게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면 확신되어졌다고 그랬어요? 네, 되어졌다고. 이게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수동태.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상태. 예, 확신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확신이 아닙니다. 그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오히려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게 체면 거는 거예요. 믿음은 네가 구원받은지 확신해봐.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설득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지가 아니라 구원받았네. 구원받은 게 확실하네.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설득되어져 있을 때를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아이들한테 너 믿음에 있는 거 내 자신을 확신해. 네가 증명을 해. 이게 증명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상태. 확실한 증거를 대면 죄송합니다. 범죄자한테 확실한 증거를 대면 범죄자가 어떻게 해요?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건 나 범인 아니다라고 시인하는 게 아니라 증거 앞에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진리가 보여졌을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다라는 거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설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고 그걸 어디서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저기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결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기에 구원은 네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면 우리 믿을 만한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가 하는 거죠. 성경이 신뢰성이 있냐 하는 겁니다. 이게 16절은 그 신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되어졌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기 전에 썼던 서신이라고 했을 때 그의 앞에서 기록되어졌던 어떤 서신서 내용들이 있어요. 베드로후서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 예언을 이렇게 풀려고 왔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아마도 그때 쓰여진 몇 권의 서신들이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이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졌던 몇 권의 책 정도가 아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이제 베드로전후서에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이 아마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그때까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감동의 하나의 모습인데 성경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문자적인 기록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말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치 뭐라고 할까요? 백지숲에 한번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그냥 들어가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거기에다가 금액 딱 쓰고 자기 사인 딱 하면은 그 종이는 더 이상 종이가 아닙니다. 예, 금액 쓰고 회장의 사인이 딱 지급에 보증한다라고 서명 들어가면 그건 뭐가 됩니까? 예, 그것은 이제 돈입니다. 수표가 되거나 어음이 되거나 그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사인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한 종이 하나가 거기에다가 누가 사인했느냐에 따라서 인출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시면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사람이 썼지 왜 이게 하나님의 책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한번 보통 예화를 드는데 한번 두 가지 중에 뭐가 맞나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썼는데 이건 받아쓰기일까요? 아니면 통역일까요? 받아쓰기일까요? 통역일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글을 쓸 때 사람을 기계로 썼을까요? 아니면은 사람의 그 뭐라 할까요?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들을 사용해서 쓰셨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받아쓰기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그것을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의지가 하나도 작동 안 돼요. 그냥 사람은 기계에 불과해집니다. 그냥 그대로 불러주는 대로 써야 돼요. 두 번째 영감설은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울을 택해서 때로는 의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쓰신 이유가 뭘까? 예, 그들의 쓴 기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활용하셨다라는 거죠. 단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 개입을 하셔서 자기 주관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개입하셔서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통역을 하다 보면 누가 통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감이 달라지게 나오게 돼요. 사복음서가 우리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그러한 모습들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어떤 기계적으로 이렇게 로봇을 기용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표현하는데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 책인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서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 부분입니다.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인이 딱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믿을 만한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았는데 거기에 그 성경에 힘이 있냐? 예,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교훈과, 두 번째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가지고 있는 책자 그 뒤에 보면 이 네 가지를 설명을 좀 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위대한 진리의 체계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완전한 교과서다라는 겁니다. 책망은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세 번째 바르게 함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할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 의로 교육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써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유익을 지금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교훈에 유익합니다. 성경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또 천사,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교회가 무엇인지,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설명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책망해 준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준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지적해 줍니까? 그거 죄야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거 심판받을 내용이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해 줍니다. 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책망 자체가. 다음에 바르게 하면 뭡니까? 하지 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어떻게 해야 돼라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늘 하지 마 하면은 방법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라고 제시해 주는 책. 이게 바르게 함.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의로 교육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가 방종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길을 가르쳐주는 책,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가르쳐주는 책, 이게 바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16절에서 네 가지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왜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17절입니다. 이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하나님의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네,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신분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게 한다고 합니까? 온전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준다. 그러면 이게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예. 아직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이렇게 영화라고 얘기하고 그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신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면 온전하게 하면은 신분일까요? 상태일까요? 상태죠. 이게 성화의 과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 가는 과정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힘을, 근거를 받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당위성이 나와요.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그러면 다시 말하면 시비 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또 봉사하고 섬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런 것들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준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선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선한 일이 뭘까요? 모든 선한 일. 에베소서 2장에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해요. 거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 부르신 그 삶의 목적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바울의 삶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잖아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너 나중에 띠띠고 나 따라와야 돼.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혹시 아세요? 쟤는요. 쟤는요. 그 쟤는 누구에게? 요한. 얘는요.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그냥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부르심이 목적이 다 달라요. 우리에게 선한 일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교회 안에 섬기신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모든 선한 일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14절, 17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된 진리, 이단의 교리가 판치는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뭐 해라? 배우고 확신해라. 그 진리 안에서 거해라. 항상 배우는 사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뭘 배워라? 15절에서 뭘 배워라? 성경을 배워라. 왜 성경을 배우냐면 이 성경이 너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이 왜 그런 만큼의 파워가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 네 가지 유익을 준다. 그래서 네 가지 유익을 주는 이 성경이 네가 구원받은 네가 이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지 않고 온전하게 해준다. 그리고 선한 일을 갖출 능력을 갖게 해준다라는 것을 이제 3장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바울은 엄중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서 같은 편지를 씁니다. 다시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엄한 경고를 합니다. 4장 1절 끝에 단어에 나와 있어요. 4장 1절 끝에 단어 6글자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엄히 명한다. 엄하게 명한다. 엄숙하게 명한다라는 겁니다. 혼내면서 명하는 게 아니고요. 엄숙하게 명한다. 진지하게 명령한다. 허투루 듣지 마라 라는 겁니다. 뭘 허투루 듣지 말아야 되느냐? 자, 이 엄히 명하는데 이 명령하는 곳에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자, 자기는 지금 누가 앞에서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라틴어로 네 글자로 하나님 앞에서를 뭐라고 합니까? 코람데오죠.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코람데오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네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명령인데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핑계 대면서 안 전하는 것도 누가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디모데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은 디모데의 모습을 봅니다. 디모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너한테 엄히 명한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 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어떤 분으로 나와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냥 하나님은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분은 심판주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아마도 이게 영원한 그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바울이 죽을 걸 생각하게 되면 바울은 죽은 자고 또 디모데는 살아서 하게 되면 디모데. 이게 그분은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걸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섬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명한다. 네가 이 땅에서 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안 한 것에 대해서 상이 없을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엄히 명한다. 자, 명령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명령이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자, 전파할 내용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파하라, 이것은 선포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명이요라고 이렇게 텔레비전 사극에서 나오죠. 그것은 목소리가 어때야 돼요? 선포한 어명이요 할 때는 크고 당당하고 누구한테 들으라고? 왕의 명령을 듣는 그 사람들한테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왕의 명령입니다 하라고 공적으로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아무리 계급이 낮아도 어명을 전발하는 사람은 내 신분이 낮으니까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엄숙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자, 첫 번째 전파하는 방법 뭐가 나와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다시 말하면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가 있든지 기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해라. 때를 얻었다. 말씀 전하기 좋을 때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요.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됐어요. 그럴 때 하라라는 겁니다. 때를 못 얻었으면요.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뭐 하기 쉬워요? 미루기 쉽고 핑계대기 쉬워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 말씀하신 것은 하라라는 거죠. 시간 핑계대지 말고 분위기 핑계대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고 안 듣는 건 그들 책임인데 안전해서 구원 못 받고 안전해서 그들이 몰랐다고 하면 우리에게 그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핑계는 그들이 대야지 전도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의 상황은 복음 전하는 것은 때, 장소, 상황 가리지 말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기회 속에서 네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은요. 항상 힘써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 힘써라라는 얘기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어야 된다. 항상 되어져 있으려면 성경책 들고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외워져야만 항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말씀들,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항상 힘쓰라는 것은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권하는 엄한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다 보면 한 번 전하면 구원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럴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참 좋겠지만 시큰둥할 수 있고 아니 오히려 시큰둥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때 책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래 참아라.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말아라. 끈기 있게 해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많습니다. 요 근래는 더 많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0번 찍어라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아라. 조지 뮬러 같은 경우에도 그의 마지막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한 사람도 있고 기도 얼마 안 돼서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 것. 어쩌면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는 누가 먼저 포기하냐 그 싸움이다. 전도자가 포기하면 구원 못 받고 구도자가 포기하면 나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포기하면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는데 누가 더 빨리 포기해요? 우리가 더 빨리 포기를 해서 구원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범사에 오래 참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범사에 오래 참음과 두 번째 가르침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죄인, 지옥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뭐가 죄이고 뭐가 지옥 갈 죄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가르쳐 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선포하는 거 하기 전에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연대기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연대기 복음의 하나의 핵심은 그냥 선포에 있지 않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고 있는 복음에 전하는 형태이죠.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범사에 오래 참아라. 그래서 오래 참고 있죠. 연대기 5번 들어도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2바퀴 들어도 구원 안 받는 사람도, 2년째 들어도 구원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아라. 연대기 필요 없다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쳐라. 이제 뭘로 가르치느냐? 3가지를 가르치라고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뭘로 가르치라고 얘기합니까? 경책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책이 뭘까요? 책망입니다. 책망. 뭘 책망할까요? 죄를 책망하라 이겁니다. 자, 구두다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 줘야 되냐? 죄에 대한 책망을 가르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라라는 겁니다. 네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 네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걸 뭐 하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라라는 겁니다. 이 죄인이 안 되면 회개할 필요가 못 느끼니까 오래 참으면서 자세하게 가르치는데 첫 번째 가르칠 것은 죄인인 것을 가르쳐라.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걸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계하라. 이 경계하라는 뜻은 엄히 꾸짖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교훈이나 그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뭐 한다? 너 망한다. 이게 경책은 뭐냐면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다.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경계한다라는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엄하게 단호하게 말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하라라는 겁니다. 권하라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막 막다른 길로 몰고 가는 것 차원이 아니라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줘라라는, 권면해라 또는 격려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권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살 길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해라. 기회 있든지 없든지 해라. 두 번째는 하는데 어떻게 해라? 오래 참아라. 그리고 자세하게 가르쳐줘라. 윽박지르지 말고 가르쳐줘라. 뭘 가르쳐줘라?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경책하며, 두 번째는 이대로 살다간 지옥 간다라는 걸 경고해라. 경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 구원받을 것을 권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내용들을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엄한 명령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느냐? 3절과 4절이 그 상황을 지금 안 좋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첫 번째 뭐를 안 한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네가 전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철회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귀를 닫을 거고,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할 거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복음의 진리일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인격적으로 나쁜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고 싶어하지
않을 거라라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지금 않을 거다라고 지금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미래의 일처럼 얘기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 아니고 현실이잖아요.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핑계대가지고 복음 집회 때 안 오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바른 교훈을 안 들으면 두 번째는 뭐 할까요? 다른 거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거 듣고 싶어 한대요. 그걸 뭘 듣고 싶어 한다고 나와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자, 귀가 가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귀가 가렵다. 귀를 가려우면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가려운 거 어떻게 해줘요? 살살 긁어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분 좋게 들을 이야기들을 그들은 찾아다닌다라는 겁니다. 기분 좋게 들을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이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찾아서 듣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잘 보시면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걸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흔히 말하는 구독, 좋아요, 알림 해놓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성실하게 비슷한 내용을 계속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모습이냐면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자기 귀를 가려줄,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줬어요. 이거 유튜브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교회를 다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 이제 가능한 시대가 돼버렸고, 코로나 지나면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유튜브를 다 송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조금 적은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무슨 문제일까요? 안 와요, 교회에. 안 오고 어디 갈까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설교자가 있는 교회로 찾아가요. 뭘 듣고? 유튜브 듣고. 귀에 내가 잘 들어와 하면서 그쪽으로 가요. 또 하나는 아예 교회도 안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뭡니까? 말씀 듣는 게 예배인데 굳이 내가 거기까지 가서 헌금하고 안 해도 돼. 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지.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유튜브가 되면서 이게 현실의 문제로 딱 들어와 버렸어요. 자기의 귀를 긁어줄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됐어요. 진짜 문자 그대로 유튜브 한번 보세요. 구독, 우리 선생님들 이제 말씀 구독이 그거 많아요. 근데 뭘 구독하고 있는지 보면 그게 주로 자기의 관심사예요. 내 사욕을 따를 스승들이에요. 거기서 지옥 얘기하면 안 들어요. 주의 얘기하면 안 들어요. 전에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유튜브가 없었던 시대인데 녹음되어진 파일이 이렇게 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분이 한 얘기를 하세요. 자기 여전도회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뭘 했냐면 로마서 강해를 하셨어요.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로마서 1장에 가면 이제 뭐가 쭉 나와 있어요. 죄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설교를 1시간 했어요.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여전도회 분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좀 시무룩하고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 시간에 또 일주일 지나 두 번째 말씀 전하는데 아직 1장이 안 끝났네. 그래서 또 죄를 얘기를 또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반응이 이제 더 아까 지난 첫 주보다 더 반응이 안 좋아. 세 번째도 1장을 더 하셨대요. 그랬더니 여전도 회장이 목양실로 찾아왔대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그만하시죠.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네요. 우리 여전도회가. 이제 그만하시죠. 이 위로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꾸 이렇게 죄로 몰아가시면 이 사람들 안 나옵니다. 그것을 한탄하시듯이 얘기를 하세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한다고. 그분도 돌아가셨잖아요. 세상에 지금 계속해서 많은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는 책망의 설교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 또 복을 누리는 길, 이러한 내용들이 많죠. 그리고 책망하게 되면 유튜브 차단해버리죠. 안 듣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떻게 이게 들까? 자기 사역을 들을 사성을 많이 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는데 오늘날은 이게 가능한 세대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4절 보시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제 이 설교가 아닙니다. 이건 허탄한 이야기는 신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자기 귀를 가려주는 설교를 듣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요? 이제 일반 성경과 관련도 없는 그런 쪽의 이야기들 계속해서 듣고 나누고 전하고 공유하고까지 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이게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나와 있는데 3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는 표현과 연결지어져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5절에 권면합니다. 그러나 자, 때가 이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아라. 자, 모든 일에 신중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중하라는 정신 차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세에 휩쓸려 갈 수 있다. 정신 차리고 네가 맡은 일을 이제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고난을 받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 뭐와 함께 고난 받는 겁니까? 여기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죠.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어쩌면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는 안 받으면서 고난 받으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겠지만 바울은 지금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받고 있어서 디모데에게도 아들에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의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해라. 전도자가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거, 또 복음 전하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거, 복음 전하다 갇힌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게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해라. 디모데의 직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자의 그 직무를 다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정신 차리고 고난받고 전도자 일하고 직무를 다하는 건 쉽게 세상을 사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살려고 해 하는 말까지 들을 수 있는 삶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6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자, 떠난다라는 건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거죠. 자,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전제가 뭘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기름이나 포도주 같은 걸로 드려지는 제사잖아요. 부어지는 제사입니다. 자기가 부어졌다라는 것은 사람 몸에서 부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피죠. 자기가 이제 순교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당시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을 표현하고 있는 네 가지 상황과 또 서로 연결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풀어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푼다. 뭘 풀을까요? 첫 번째, 선원들이 씁니다. 선원들은 뭐를 풀어놓을까요? 배를 출발시키려면 정박해 있던 배를, 그 밧줄을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 뭐 하게 돼? 이제 배가 출발할 수 있죠. 묶어놓으면 배는 매여서 못 가니까, 그래서 선원들에게 있어서는 배가 떠날 수 있도록 그 밧줄을 풀어놓는 거, 이걸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풀어놓는다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두 번째는 농부들도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언제 이걸 풀어놓느냐? 일을 다 끝내고 와서 자기랑 같이 일했던 그 나귀나 소들 있죠. 거기에서 이 멍에를 갖다가 내려놓게 하는 거, 그 어깨에다 씌웠던 멍에를 거기서 딱 내려놓는 거, 이것을
풀어놓는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귀한테, 소한테 이제 쉬어라라는 거죠. 쉬어라. 세 번째, 이것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썼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어떨 때 이 단어를 썼냐면 텐트를 치고 자는 건데요. 텐트 치고 잠 잤어요. 일어나면 이제 떠나야 하잖아요. 그럼 뭐 해요? 텐트를 걷는 거. 이럴 때 바로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이제 떠난다라는 거죠. 텐트를 걷어내는 거, 장막을 걷는 거, 이것을 떠난다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철학자들이 이 말을 썼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철학자들은 어떤 고민스러운 문제 앞에서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할 때 이 떠난다라는 말을 써요. 이것이 바울의 지금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선언으로 한 말이면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간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묶여 있었던 이 삶을 나는 이제 바다를 향해서 나가듯이 나도 간다. 근데 그 가는 걸음이 뭐다? 소가 멍에를 내려놓듯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쉬러 간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살았던 내 장막집을 걷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하늘 장막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모든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에서 나는 이제 다 해결되었다. 이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세상을 떠나고 일이 아니라 쉼을 갖게 되고 다음에 장막을 옮겨가게 되고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이 상태를 가리켜서 바울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1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세 번의 아주 웅장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기서 싸움은 전쟁이 아니고 운동 경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할 때요. 자, 다시 말해서 그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선한 싸움, 운동 경기. 고린도 9장에서 운동 경기가 여러 개 표현되어 있죠. 권투하는 사람, 그다음에 씨름하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 사람이 이제 뭐 시간 경기면 타임아웃 된 거고, 달리기 경기면 종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열심히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나오는 본문이 있거든요.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나의 달려갈 길, 두 번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 사명을 받고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명을 받고 달리기를 하는데 도중에 이탈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마라톤을 뛰는데 모든 선수가 다 골인 지점까지 오진 않잖아요. 중간에 뭐 해요? 포기를 해요. 포기. 못 뛰겠다. 또는 뭐 다쳐가지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체력이 안 돼서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하는데, 자,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사도행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소명을 받고 달려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은 개인으로 따지면 마라톤이라고 할 때 지금 바울은 뭐 한 겁니까, 그러면? 마라톤을 완주했어요. 마라톤 결승점까지 도착했다고요. 중간에 세지 않았다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소원 중에 하나가 편안하게 죽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더 좋은 유언은 뭐예요? 내 믿음의 길을 마치기를 원한다. 중간에 다 와가지고 배반하거나 다 와가지고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러지 않고 내 믿음이 끝까지 그 페이스로 마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같이 침례받았던 분들 중에서 같이 지금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성도들이 많은데 중간에 지금 탈락했던 성도들 없어 있어요? 상당히 되죠. 그분들은 어쨌든 믿음의 길을 지금 여기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는 못하겠죠. 달려가다가 한쪽으로 또는 중간에 포기하고 하는,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달려갈 길을 마치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졌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믿음, 그 음침한 감옥 안에서 얼마든 예수를 부인할 수 있었지만 그런 환경들이 그에게 제시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여전히 그 믿음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유, 두 가지입니다.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 바울이 디모데한테 신중해라, 고난 받아라, 전도자 일을 해라, 네 직무를 다 하라라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로는 후로는. 이제 후로는.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지금이 아니고 나의 소망,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이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뭐가 남아있답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뭡니까? 주님을 의롭게 섬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그 왕관이 아닙니다. 면류관은 운동선수들에게 주는 관이에요. 월계수로 되어진 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주신답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신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경기장에서의 심판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그 사람에게 승리했다라고 팔을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기 심판관이 손을 들잖아요. 그 심판관이 나한테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준답니까? 그날에 주신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님 만나는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을 만나는 그날에, 아니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달려갈 길을 마친 그 순간에, 선한 싸움이 끝난 그날에, 내가 전제로 부어질 그날에, 떠날 시각이 됐을 그날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답니다. 근데 자기에게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주신대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대요. 여기서 모든 자가 누구를, 한 명을 가리키라면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기는 받았고 또 누구도 있대요. 디모데를 얘기하는 것이 심중에 들어있어요. 디모데한테 5절에 얘기했잖아요. 신중하고 고난받고 전도자 일을 하고 직무 다 해라. 그분은 나한테 의의 면류관 주실 건데 나만 주는 건 아니고 너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너라고 얘기 안 하고 대신 너라는 것 같다는 말을 되게 풀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너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려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5절처럼 사는 사람이래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이고 주님 어서 오세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5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뭐 했어요? 모든 일에 정신 차리는 사람. 지금 때가 무슨 때인지를 아는 사람이 정신 차렸다는 얘기는, 두 번째,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 세 번째, 전도자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람. 그게 무슨 사람이라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데 디모데 너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이와 같은 길을 걷는 누굴까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 상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수상 조건이 5절의 삶이래요. 정신 차려라. 이 세상에 대해서 정신 차려라.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고난받으라. 복음과 함께 살아라. 전도자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해라.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상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는 10분 쉬셨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